성탄절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8일자 본문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86쪽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야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전 과정, 전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헤롯 왕 때,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게 산 사람이지만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반열 차례, 그러니까 순서대로 조별로 짜서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들이 수행했어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차례대로 집례할 때가 됐는데 또 제비를 뽑아서 또 그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조 중에서도 그 중에 또 제비까지 뽑아서 갔는데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그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 자녀 없는 이 사가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 아니라 요한은 요한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예고를 받죠.
이 세례 요한은 이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자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천사의 이 말을 사가랴가 잘 못 믿자 그가 나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고, 그 천사의 예언대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 첫 번째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응답 형태로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뭐부터 지금 소개하냐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부터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부부를 소개하기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또 나이도 많았다고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희망이 적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여러, 그때 당시에도 불임 부부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도 살면 항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이제 in his time,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침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여시고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여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경건하게 흠없이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외침, 그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침이라고 표현되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이게 이제 반장 조별로 짜듯이 이렇게 무슨 반 해가지고 뭐 1년에 2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6개월씩 이렇게 하죠. 1년 내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집 떠나가지고 거기만 살면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그 삶이 쉬워 보이죠. 그냥 뭐 놀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아침, 뭐 점심, 저녁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수없이 또 막 오잖아요. 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은 죄일 때마다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니 수많은 뭐 도살장이죠. 도살장. 말이 좋아 뭐 제사장이지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생각해 보세요. 그 고된 일이에요. 고된 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지, 떡상 갈아야지, 뭐 할 일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뭐 특별하게 제사장 지파라 가지고 우대받은 것 같죠? 아니요. 벌 받은 거래요. 벌 받은 거. 주의 종으로서 따로 세워가지고 얘네 기업도 안 줬어. 만약에 딴 12지파, 요셉 지파는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긴 하지만 어쨌든 12지파가 헌금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위험 부담이 큽니까? 땅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하는 만큼 먹는데 백성들이 신앙이 엉망이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 재물을 안 한다, 막 산다 그러면은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레위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 라인이 이제 사가랴가.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아까 이니스 타임이라고 불렀죠. 그의 시간에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아비야 반열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왜 그러냐면 다 우르르 들어가서 분양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명만 대표로 그 안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는 일. 떡상도 갈아야 되고 뭐 등불도 켜고 뭐 이런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우르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거룩한 곳에. 그래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제비 뽑기에 누가 걸렸어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린 다 알아요.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누가복음을 쭉 다 보고 있으면 사가랴가 거기 들어가야만 돼. 왜 그렇죠? 그래 가야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좀 이따 얘기할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날 걸 그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데 우연히 뽑을 것 같아요? 너 좀 만나자. 나 좀 얘기 좀 할 얘기가 있어. 일로 와. 라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과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줄과 날줄로 연결된 아주 섬세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가 뭡니까? 이 가정에 뭐 하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어요. 우리의 삶은 쉽습니까?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씩 난제가 있어요. 난제. 큰 기도 제목, 큰 줄기의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말이지. 정말 이게 해결돼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이 늘 속썩여요. 남편들이 제일 문제예요. 남편이 바로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그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가장 큰 난제예요. 얼마나 큰 제목이에요. 그게. 그거 말고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데 에이 되나 봐라. 에이 안 되네 뭐 지금까지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가랴처럼 남들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에휴 해봐야 뭐하나 뭐 주의 일 열심히 섬기면 뭐하나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심정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가랴처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놀랍게 역사되고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정말로 남들이 다 99%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 때가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In His time.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고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퀄 저는 믿음이란 게 뭔가
자꾸 우리는 믿음을 뭐 이걸 아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저는 인내예요, 인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에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남들이 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그럴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한테 한다고 그래. 우리가 하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기도응답의 형태로 응답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사사기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는 한 사람의 개인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이 확대되고 그 의미가 확대되면 전체의 역사라고. 이 얘기는 사가랴, 엘리사벳 집안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촘촘한 씨줄과 나줄 배틀을 짜듯이, 촘촘하게 짜듯이 여러분이 한 줄을 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성령 충만한,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종을 예비해서 준비하심으로 메시아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은 정말 너무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어요. 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불임 부부고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쇼킹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고 택한 나시린의 삶을 살 거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그 성전 안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로부터, 모태로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엘리사벳 친척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갑니다. 야, 못 믿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지. 네 친척 엘리사벳 알지? 친척이라고 했을 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이 많은 사촌언니라는 뜻인지 고모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몰라. 근데 친척이라고 그런 걸 봐서 뭔가 각 서로 알고 있는 지내는 사이예요. 엘리사벳 알지? 알죠. 아기 못 낳는 거 알지? 알죠. 나이 많은 거 알지? 알죠. 지금 임신 6개월째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이제 수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 집에 가요. 엘리사벳 집에 가서 딱 만나니까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알아보고 그 속에 있는 지금 임신한 6개월째 된 이 아기 세례 요한도 마리아를 알아봐요. 이분이 주의 메시아. 그럼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뭐 할 것이다? 태어나서도 아니야. 모태로부터 뭐 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세례요한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소리였어요. 그는 존재가 소리였어요. 소리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 로고스라고 부르는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뭐하러 보내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나신인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 미션이 뭐야? 그의 사명이 뭐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이 세례요한의 미션이었어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였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지는 것만 했습니까?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막 물을 가르고 와,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또 거스르는 죄인들을 의인의 슬기,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둘을 화해시키고 둘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이 세례요한이 수행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의 탄생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그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동해가 크게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상경자매님의 목자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나실인 구별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십니다. 주님 왕으로 오십니다. 엘리야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한 이들에게 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연결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고 끊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는 일을, 그 길을 열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로 성공한 것이며 정말 잘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25절,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 주셔서 준비하셨어요. 앞에서 사가랴는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계명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며 부부 모두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응답된다니까 이런 반응을 우리도 보인다니까요. 왜? 너무나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그 굴레를 딱 씌우고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까지도 바꿔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지만 기도만 할 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의심을 보고 그들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거는 서로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불신이 있고 여자는 찜찜한데 뭐 그냥 들어주신다나 어쩐다나 뭐 그렇다네. 하나님께서 만났는데 뭐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러대. 남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취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거는 사가랴를 징계하는 차원도 되고 보호하는 차원도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상황에서는 말하면 본인도 듣는 사람도 덕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런 사가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지장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성취되고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사가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불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신이 해소되면 말문이 터지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간증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말 말씀이 저는 25절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며라 하더라. 누가 한 말입니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된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한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상당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는 막 자꾸 생겨서 문제죠, 아기가. 근데 못 낳는 부부는 정말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도 민주자매님이 소개한 그분을 제가 가끔 이제 안타까워서 연락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절절해요. 마음이 갚아요. 그 아기를 낳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그때 당시엔 더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렛대로, 그러니까 증표까지, 꼬리표까지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었겠어요.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고 마치 내가 할 일을 못하는 뭔가 하자가 있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낳은 사람은 상관없지, 못 낳은 여인들의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돌아보셔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무엇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도 미치게 되기를 원하고 저의 삶에도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날에 내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것을 바꾸시고 부끄러움을 없애버려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치를 바꿔주시는 날,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니스타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이 부끄러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팠던 이 부분의 부끄러움, 수치를 해소시켜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나를 은혜로 채워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엘리사벳처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거시하게 빠밤하고 뭐 이렇게, 주님 두 번째 오실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조용조용하게 일을 하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가 전체 우주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줄과 날줄, 한 개인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라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 기도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시키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바꿔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엘리사벳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식으로 성탄절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요. 주일날도 성탄에 관한 설교하겠죠. 그리고 또 월요일날도 성탄절에 하는 걸 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 성탄에 관계하다가 26일부터 마무리 못했던 사사기를 마무리 끝내고 올해가 끝나고,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내년 1월부터는 또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이 두 번 하게 생겼어요. 한 주 사이로, 두 주 사이로. 누가복음을 2달간에 걸쳐서 1, 2월 동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주의 사랑을 28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임했던 주의 사랑을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진 사랑을 지니 내 어찌 주의 우리는 자꾸 세월이 지나고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때가 되면 제사장 직무도 잘 감당했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고 이게 되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소원 성취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온 우주의 역사이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In His time,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인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주의 아버지, 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와 또 저희 자녀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했듯이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바꿔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 돌보시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고 오래고 올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인데 경건하게 준비하며 아기에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가정교회 특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7시 반입니다. 꼭 연락하셔서 오늘 목장 모든 식구들 다 7시 반까지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 목사님 행복을 여는 교회 일사님이고 저는 저녁 식사 대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오늘만 내일은 제가 가정교회 모임 때문에 녹화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